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정중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5월을 새벽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혼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하루와 한 주 이번 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자리와 자세가 형통을 만든다. 자리와 자세가 형통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항상 한 자리에서만 그 게임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네, 인터넷이 가장 잘 되는 곳이요. 그 라우터가 있는 곳에 딱 그 옆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사는 집이 재래시장 바로 근처입니다. 근데 그 시장을 보면 그 시장에 점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시장의 상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의 그 가생에 있는 그 빈터들이 조그만한 그런 상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또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이웃들하고 좀 친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사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0불입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한 2m, 3m 정도 되는 그냥 장사만 할 수 있는 딱 그런 장소입니다. 한 200불 정도 됩니다. 조금 지나 보니까 한 블럭 다음 골목에도 같은 그런 상점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100불에서 150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10m 안짝입니다. 그냥 10m 차이로 우리가 사람 다니는 길을 건너 있는 상점이 왜 그렇게 가격이 쌀까요? 바로 그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가면서 둘러보고 상점에 가는 것이죠. 근데 시장을 가면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 10m의 차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 그리고 1년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에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만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버스에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앞에 있던 어떤 두 중년 여성분께서 그 차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번에 샀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내가 정말 탁월하게 투자를 잘했지. 조금만 더 지나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어떠한 삶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서 비교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들이 몇 장과장 가더니 버스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둘 다 양손에 성경책을 끼고 있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만 뒤에서 들어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앉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옆에 있어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그렇다면 앉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3절 나와 있는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그 시냇가는요, 나무에게 있어서 그 시냇가는 물이죠. 그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 살아가는 자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주로 세 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집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양육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니까 그것은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24시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자리에 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복된 자리로 주님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1월 3일 날, 첫 주일 날 저희 한 성도의 집에 가정 방문했습니다. 그 두 자매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30살 그리고 그 동생이 있습니다. 한 자매는 유엔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한 자매는 외국 기업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건축가입니다. 참으로 참 열심히 살고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앙도 좋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잘 섬기고. 근데 이들이 교회 근처에 있는 집으로 와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문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며칠 전에 이사하게 됐지만 시골에 있는 자기 사촌 동생이 곧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촌 동생은 12학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프놈펜으로 오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동생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두 누나가 집을 구하면서 조금 큰 방을 구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끝나고 저와 또 제 처와 그리고 몇 명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집을 보고 방을 보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 그 동생이 거할 그 한 구석을 보면서 저도 제가 유학 생활을 지냈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곳, 우리가 그냥 쉬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참으로 그런 시냇가와 같은 그런 복의 근원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형제 동생에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이 1월 9일 날 올라왔습니다. 토요일이죠. 그리고 나서 주일 날 아침에 교회에 왔어요. 이게 멀뚱하게 앉아가지고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10일 저녁에 페이스북으로 사진이 기쁘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그 동생과 그 두 그 누나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누나가 하자니까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그들이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 성경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보지는 않았고요. 교회에서 매년 나눠주고 있는 그 오늘의 양식 책 있잖아요. 캄보디아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읽고 또 그 누나들이 짧게 자기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그렇게 매일 밤 9시에 예배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생은요,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발소에 가면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에 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뭔지 모르고 그냥 한 15분 정도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여기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바쁘게 지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의 근원의 장소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 자리를 그들이 살면서 익히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직장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살면 좋겠지요.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데 가서 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가 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그와 같은 척박한 땅을 샘이 흐르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으실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IMF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월드뱅크 안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자기 직장이었죠. 직장에 가면서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그 지하철이요, 메트로, 그리고 걸어가면서 매일 의도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30분 일찍 가서 그 앞에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오피스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여기 있는 젊은 캄보디아 성도들과 나눴을 때 어떤 친구는 은행에서 일하고 어떤 친구는 NGO에서 일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중에 그것을 진짜 실천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찍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특이하고 이상한 것이죠. 누가 뭐 월급을 더 줍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것이 바로 시냇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배를 생각하면 딱 3가지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친교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와서 어떤 습관과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예배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잘 만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오늘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에 한국에 유학 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대학도 졸업했고 또 좋은 직장도 다녔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자기의 삶의 모토가 아주 명확한, 정말 똑부러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한국 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그 대학원 과정에 갔는데요. 그 토픽이라고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아야지만 입학 자격이 지어지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4급을 받아야지만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플로 치면 한 550, 6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가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일상을 그 비디오로, 브이로그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그 한국어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그 샌드위치하고 뭐 계란 하나 부치고 샌드위치에 토마토 좀 썰어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점심 그렇게 치우고요.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할 때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후가 되면 아침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또 5시쯤 되니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자기 방 안에 있는 그 큰 거울 있잖아요. 그 한 반 전신 거울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딱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다리하고 손을 들면서 계속 한 50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그리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어떤 그러한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10분에 걸쳐서 짧게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 자매를 봤다면 그저 캄보디아에서 온 말 잘 못하는 그냥 어눌한 그런 자매이죠. 여기서는 참 탁월한 믿음이 좋고 탁월한 그런 헌신된 자매였는데 거기서는 참 노바디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자매가 다음 달, 내년 그리고 다 돌아올 때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책상에 한 노트가 있었는데 잘 보니까 그것이 바로 유학을 갔을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보내준 기도 노트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시면 1절에서는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절은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늘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늘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하고 읽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심기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요 저에게 참 고마운 여러분이 계십니다. 신앙의 선배님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요 그 당시 한 40대 초중반쯤 되신 집사님이었는데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께서는 여자 집사님은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시고 이렇게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찬양 대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팀원들 저도 이제 찬양 팀원이었고 또 지휘자로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초대하고 먹이고 또 함께 주일날 되면은 뭐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아주 그냥 생각하면 기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웃으시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술, 담배를 참 좋아하셨던 분이시고요. 원래 우리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터프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정말 누구보다도 놀기 좋아하셨고 그래서 술, 담배 그리고 어울리고 그리고 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정 잘 돌보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술, 담배를 한 번에 다 끊어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다던데. 근데 그분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데 주님 믿는 게 더 좋고 예배 나오는 게 더 좋은데 그게 더 좋은 걸 알게 되니까 덜 좋은 게 그냥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심기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세를 잡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하면요 정말 좋은 것을 느끼면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누리면 자세가 잡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자세가 잡히고 나서 가정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또 신앙이 안정되고 정말 복의 근원처럼 신약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은혜 나누는 때에 제가 그때 하나의 수혜자로 있었던 것이지요.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종인데요. 그 대나무는요 심으면 첫 해에 한 3cm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잘 키우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여전히 3cm입니다. 그렇게 다음에도 그렇고 4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3cm예요. 모소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5년차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루에 30cm가 자랍니다.
무려 6주 동안에. 그래서 15m가 되는 한 5층 건물만큼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 버려요. 단 6주 만에. 자, 그러면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뭐 했을까요? 네, 뿌리를 내린 것이죠. 실제로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소대나무가 뿌리 내리는 그 깊이가, 넓이가 약 수백 스퀘어 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기운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심기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아닙니다. 심기우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때가 됐을 때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잠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주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심겨야죠.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나무, 미문인 대나무 식물 하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에 깊이 내렸을 때,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오늘 3절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가슴이 벅찹니까? 이곳에 또 그 한식당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계란찜을 잘하는 한식당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 계란찜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그곳에 가서 먹자고 해요. 계란찜을 먹기 위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나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집에서 계란찜을 만들면 같은 계란으로 하는 건데 안 될까? 근데 인터넷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팁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많이 넣더라고요, 물을. 그래서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뚝배기도 하나 사고 정말 아주 작정했어요. 내가 계란을 일으키리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더니요, 한 2cm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계란찜이 평소보다 한 2cm가 올라왔다. 부풀어 올랐다. 일어났다. 아이들은 좀 밍밍했는데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계란찜이 하나 조금 올라와도 기분이 좋은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정말 형통한데요.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3절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절을 조차입니다. 자,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2절에서 이 4계절 중에서 정말 형통하고 과실이 맺히고 풍성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을이 아닌 다른 계절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계절은 이 나무도 형통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 시냇가에 심기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메마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시절을 조차 늘 항상 형통하는 것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또한 겨울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싹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통한 것이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온 하늘을 향해서 뻗은 가지마다 잎사귀가 확 이렇게 일어나고, 푸르른 잎사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햇빛의 은혜를 확 모든 그 나무 이파리들이 다 흡수합니다. 얼마나 푸르르고 형통합니까? 가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이죠. 그리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으로 형통한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이 계절입니다.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그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푸르를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그 자리에 있으며 깊게 뿌리내리는 그 자세를 잡고 살아가는 나무 같은 자라면 우리는 시절을 좇아서 각 시절마다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자매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최근에 있는 일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모든 것을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기쁨으로 나눕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 성도 가운데 걸리안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이고요. 새 아이의 어머니이시죠. 근데 이 자매는 참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고 또 눈물이 있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한 가지 가장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그 남편은요, 지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요 10년이 넘도록 복음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형제를 만난 것은 한 5년, 6년 정도 돼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것은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 형제를 만나서 정말 작정하고 둘이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전했어요. 정말로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형제는 듣지 않습니다. 다 들어요. 진중하게 다 들어요. 근데 진중하게 다 듣는데 다 빠져나가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던 형제입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이 걸리안이라는 자매가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이 남편 집에서 살거든요.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 자매만 예수님 믿고 있어요. 다 불교를 믿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양육합니다. 주일마다 데려오며 또 함께 찬양을 들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1년에 1독씩 하는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 아이를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해요. 읽지 못하는 글을 모르는 3살짜리 아이 딸에게는요, 그 오디오 성경을 틀어주고 듣게 해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자녀를 키우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눈물로 기도했죠. 예배가 좋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늘 남편을 생각하면 늘 그래서 아쉽고 기도했던 자매입니다. 이 남편은요, 하는 일마다 참 잘 안 됐습니다. 그 가정이 참 힘들었어요. 물론 작년에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의 삶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참으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패밀리 러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가정 사랑 축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자매가 그 남편을 향해서 사랑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눈물로 읽을 때 그 남편이 나와서 그 아내를 쫙 안으며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성령께서 뭔가 그 마음을 확 무너뜨리시는 그런 순간을 제가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요, 이 자매가 이 남편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찌어가 주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아이들이 복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남편이 이 뚝뚝이라고 하는 뚝뚝이 이 산발이
그 오토바이입니다. 그 운송수단이죠. 그 뚝뚝이를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이죠. 운전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매가 그 뚝뚝이로 벌은 그날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름으로 줘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남편의 수입입니다. 이 첫 번째 수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남편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4일 목요일 밤입니다. 밤 10시 한 40분쯤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일 주일날 그 남편이 교회 왔어요. 순한 양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전에 그 형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지나왔던 10년의 삶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뚝뚝이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참으로 손님이 오지 않더라. 근데 뚝뚝이 기사들이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뚝뚝이에 세워놓고 아주 빈찬 것이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카드 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돈을 걸고 약간 도박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형제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처와 자식을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그 무리와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은혜의 발길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바람이죠. 그런데 이 형제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데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디 가자고 타는 것이죠.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여겨지더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1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가 있습니다. 복된 자리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형통은 시절을 쫓아서 쫓아옵니다. 복의 근원에 심기었으니 복의 근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한 해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가 주님의 복된 자리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심기며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심기워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리와 자세가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그와 같이 복된 자리,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지내는 자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형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해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은혜와 눈물과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